여러분 혹시 그 개그맨 조혜련이라는 분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좀 TV에 뜸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분이 그 원래 남녀 호랑 개교라는 그런 종교를 믿다가 이제 개신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지금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오지 않았나요? 제가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쨌든 네, 그분의 이제 쇼츠 영상을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성경이 굉장히 두껍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은 이 팔만 대장경 쪽을 온 사람인데 그 팔만 대장경 아시죠? 여러분 그 8만 권 이상의 책들이 이 방대한 양의 책이 벽을 세울 정도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50년 동안의 이 설법을 방대하게 채워 놓았는데 그에 반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사용해서 기록되었는데 이게 전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다라고 방대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성경의 양이 자신이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마치 메모장과 같이 너무나도 얇아서 좋았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왜 진리인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르면서 믿지 않고 보지 않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잘못된 진리를 붙잡고 있다가 진리인 성경을 보고 좋았고 또 성경이 얇아서 좋았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읽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은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또 공간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우리한테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즉 성경을 거치지 않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영적 증거도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이 이 조정민 목사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읽어야 될 책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알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도 또 따라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막상 접하기 쉽지 않은 것, 또 읽기 쉽지 않은 것이 성경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아시다시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좀 잠깐 설명해 드리고 이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이 배경을 잠깐 보면요, 여러분 주전 605년에 이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의 군주였던 이 아시리아라는 땅이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타난 세력이 누구냐,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를 군주로 섬기던 이 가나안 지역의 약소 국가들 이 이제 예루살렘에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에돔, 모압, 암몬, 두로와 시돈의 대표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모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모였냐면 이들이 모였을 때가 주전 594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BC 594년이죠. 이들이 모이기 바로 전해였던 주전 595년 12월부터 이 다음에, 그러니까 594년 1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요,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방 제압하기는 했지만 이 모인 국가들이 이때를 빌미로 삼아서요, 이제 바벨론의 지배는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좀 좋은 협상을 통해서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빌미로 이제 자신들의 그 억압하고 지배받던 이 바벨론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상의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나라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 이스라엘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바벨론을 상대로 싸우지 말고 그 나라 왕을 섬겨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기근과 그들의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좀 세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었던 의문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을 섬겨라. 오케이.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자격으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는 겁니다. 그 근거가요, 오늘 말씀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예, 이걸 제가 공동 번역으로도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 공동 번역도 한번 공동 번역은 뭐냐면 여러분 그 가톨릭과 이 개신교가 같이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뻗어 있는 힘을 다하여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으니 아무나 내 눈에 드는 사람에게 천하를 맡길 권한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손을 뻗어 힘을 다해 땅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만들고 그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다. 내가 이 권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한으로 어떻게 하시냐, 그게 보면 아무나 내 눈에 드는 사람에게 천하를 맡길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권위로 하시냐, 내가 누구든지 그를 택해서 이 천하를 다스릴 권한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 절대적 권능자이심을 알려주시고요, 천하를 맡길 권한 또한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창조주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느부갓네살 왕을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분간 이 고대 근동의 정치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이 권위를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권력을 할 수 있냐, 절대적인 권능자가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 나라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요 창조주의 선택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인 에돔, 모압, 암몬, 두로와 시온 대표들에게도 너희들을 이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하나님, 이 절대적 권능자인 창조주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창조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과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났지만 이 다음 절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은 말씀을 따르는 자들, 너희들이 바벨론을 섬길 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네, 결국 결론은 뭐죠? 바벨론을 섬겨라. 왜요?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길 때 왕이 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바벨론의 그 지배를 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8절에도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바벨론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의 칼로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너희들이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이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반 바벨론 동맹을 맺고요, 바벨론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요 함락당하고, 예루살렘은 함락당할 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많은 사상자들을 속출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드기야 왕은요, 당시에 그 유대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정말 처참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냐, 이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보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 그 무기력한 상태,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부모가 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도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가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의 처참하고 비참한,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든 않든, 그것이 당신이 무엇인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는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이 그대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 이 축복을 얻는 비결과 반대로 저주의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그 말씀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축복과 저주를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권위를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유 설마 나에게 일어나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위의 말씀이,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무너지게 될 때요, 우리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나? 이렇게 말씀의 권위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런 의심은요 우리를 불순종의 자리로 이끌게 만듭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이치 앞에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삶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에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경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 삶 가운데 한 2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 삶을 인도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제 미래에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정말 그 말씀처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이 저를 끊임없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부족함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느낄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부족함 없이 이끌어 주시는 삶이 끊임없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 때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이제 제 아들이 9살인데 축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7살 때부터 센터에 다니면서 축구를 배웠는데 일찍 했지만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좋아해서 열심히 배우는데, 축구 센터를 얼마 전에 이제 한 3월 말까지 하고요, 한번 이제 4월 달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왜 옮기게 됐냐면, 그 센터에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시합을 많이 잡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시합이 언제 있냐? 주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 항상 겹치게 되고, 그럼 하준이는 예배 때문에 못 나가게 되면 이 팀의 지장을 받기 때문에 코치님과 있게 이야기를 하고 좀 부득이하게 이제 센터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때 하준이한테 이 말을 어떻게 하지라는 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을 그 아이의 마음도 아팠지만, 제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하준아, 네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센터를 옮겨야 될 것 같아,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영향력을 갖지는 않을까 엄청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고, 또 그걸 가지고 아내랑 함께 같이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예배가 우선이지라는 마음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는지 모릅니다. 염려와 달리 하준이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속상하지만 주일학교 하나가 더 소중해, 이러면서 그냥 옮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를 옮기는데 이제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이제 그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를 먼저 좀 알아봤습니다. 주변에 혹시 아실 분들은 있겠지만, 여러분 박지성 축구센터, 염기훈 축구센터, 이렇게 되게 유명한 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곳을 먼저 가봤는데, 그 창고형의 조그만 곳에서 이렇게 애들 축구하는 걸 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여기는 아니구나, 다 이렇게 느꼈는데, 하준이가 너무 좋다고 자꾸 거기를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 딴 데도 보자 그랬는데, 하준이가
끝까지 거기 가겠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지금 다니는 곳인데, 그래서 어쨌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운동장을 빌려가면서 큰 데서 뭐 많은 아이들이 뛰고, 이전에 축구 센터가 마치 그 취미로 아이들을 가리키는 동아리 느낌이었다면, 지금 애들은 진짜 선수 같습니다. 너무나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비용도 그때 2번 했던 거랑 지금 3번 했던 거랑 비슷비슷하고요. 심지어 시합을 많이 잡아도 거기는 추가 비용을 내는데 여기는 추가 비용도 안 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아무런 훈련과 경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은 곳에 잘 갔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이 감독님이 딱 봐도 장사꾼이 아니라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라 정말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너무 잘해주시고, 뭐 추가적인 그 레슨도 해주면서도 일체의 뭐 추가 요금도 없이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는지, 더 좋은, 더 현명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지 참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뭐 이를 비롯해서요, 저희 부부가 늘 하는 다짐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좀 불편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앙의 가오를 지키자, 쪽팔리게 믿지 말자. 이게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쪽팔리게 아들이 축구센터 시합 있다며 예배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 지켰더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길로,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주님은요,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과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이 오고 끊임없이 세상을 볼 때가 있죠. 그때마다 여전히 하나님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느끼지만, 목자가 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정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정말 권면합니다. 이제는 좀 설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삶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까 조정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의 언어가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는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약속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에 담겨져 있는 축복의 길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배경을 보면서 2번째 의문이 들었습니다. 2번째 의문은 뭐냐? 하나님, 왜 하필 느부갓네살 왕을 택하셨을까요? 특혜하셨습니까?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하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선민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의 이 결정이 정당하냐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소수의 경건한 자들도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그런 의문으로 나아갔던 자가 이 하바국 선지자였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굳이 많은 이들 중에서 이방 땅인 그 바벨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이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섬기도록 하셨냐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문득 제 내면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의문이 들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느부갓네살입니까? 라고 묻는 제 의도가 뭔지를 좀 내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이 생각났지? 제가 왜 그렇게 물었는지는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왜 그런 의문이 들었냐?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선민인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처참하게 두셨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내면에서 묻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왜 느부갓네살 왕입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사사를 세우셔도 되고 이스라엘 안에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면 되는데 왜 이방 땅에 사람이었냐는 거죠. 그 질문 안에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더 옳은 것 같아요 라는 교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되며 나는 내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천하를 맡기를 권능으로 맡긴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그 권한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입니까?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이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 왜 바벨론입니까? 이렇게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의문을 갖고 더 좋은 의견이 있다라고 자신을 더 우월하게 두는 것이 교만이고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도 그러고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되지 않는 걸까?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안에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온전히 믿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이 드는 건, 그렇더라도 우리가 경건하지 않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보단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없는 것 같고, 아니 오히려 왜 더 우리는 가진 것 없이, 성공 없이 살아가는 것 같냐라는 것이죠.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무현 목사님 그 말씀을 쇼츠로 좀 이렇게 보게 되는데, 목사님이 그 쇼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는 줄 알아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넌 왜 공부를 못하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넌 왜 돈이 없냐?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넌 왜 그 대학 못 가냐? 하나님 안 믿는데 그 대학 잘 가던데? 의대만 잘 가던데? 결혼만 잘하던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요, 무시당하고 멸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더 충격인 건 뭐냐? 믿음이 없으면 공감이 돼요. 맞아, 나는 왜 기도하는데 안 되지? 나는 왜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안 되지? 그래도 걔네들보단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수련회 중에 이무현 목사님을 한 아이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저희 가정은 왜 그럴까요? 저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불쌍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야 모르지. 나는 너희 부모님을 몰라. 근데 내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어. 너네 엄마 아빠가 힘드니까 기도하는 너를, 예수님 믿는 너를 하나님이 가정에 보내신 거야. 너를 왜 순회에 보내셨겠냐? 너를 왜 교회에 보내셨겠냐? 너를 왜 하나님을 믿게 하셨겠냐? 너희 부모님이 힘드니까 너 기도하라고. 이 쇼츠는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 말에 되게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도요, 여전히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첫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넌 왜 공부를 못하냐? 이건 여전히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넌 왜 돈이 없냐? 넌 왜 하나님 믿는데 그 대학을 못 가냐? 왜 취업이 안 되냐? 이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하게 해결이 안 돼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제 혼자 그 말씀을 보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주어지는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멍청해 보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한 해 한 해 세상을 알아갈수록 세상은 정말 정직하게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면 바보 같아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늘 나만 손해받고 나만 참아야 되고 나만 피해를 봐야 되는 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건 뭡니까?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보 같다라고 인정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믿음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나누면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하나님의 말씀을 봐봐. 야,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정죄하고 오히려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유익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요, 좋은 대학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좋은 곳에 취업했다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삶에는 그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죠. 우리도 그렇게 특별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그런 축복 누리며 살고 싶죠. 근데 문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이런 축복마저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특별한 믿음 가진 사람들, 특별하게 택함 받은 사람들만 이런 축복 누릴 수 있다. 이게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방법도 따르지 않고 바보같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누리지도 못하는, 그게 우리가 너무 비참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주님의 축복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부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왜 나는 그럴까? 우리는 늘 이 질문에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생각해보니까 내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는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아서 나한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모르니까, 내가 더 열심히 믿지 못하니까 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론을 지어버리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다라는 거, 돈이 없어도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다라는 것, 좋은 대학에 못 가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도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다라는 것, 누구나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 증명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좋은 대학이고, 언제 돈 많이 벌고, 언제 좋은 곳에 취업하는 곳에 그 싸구려 취급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그것 없어도, 세상에 주는 가치관이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바벨론을 따라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느부갓네살을 따라야 되는지 아나요? 모르겠습니다. 나도 몰라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순종하는 자를 말씀대로 살리시는 분이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말씀대로 징계하신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길이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을 따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축복도 하나도 없고 남들은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 왜 하나님 믿는데 안 되냐?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냐? 그런 비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믿는 자들은 행복하다라는 것,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많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배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을 전부 설득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런 언변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고 설득력이 없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을 섬겨, 너희가 그러면 살아. 바벨론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의 칼과 기근과 또 전염병을 통해서 너희들을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시드기야처럼 처참한 미래가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삶이 무엇인지, 생명력 있는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늘 손해보는 것 같고 멍청한 사람 같아 보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당함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속상해도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 가운데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좀 그런 부당함 당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사는 것이랍니다. 이게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환경을 뛰어넘어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신 그 축복,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들었던 의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 그러면 과연 바벨론을 따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었어요. 이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과연 설득력이 있었냐는 것이죠. 너희들이 바벨론을 따라 그러면 살 거야.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왕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면 여러분 설득력 있게 선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따를 맛이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마음에 막 깊은 감동도 오고 좀 자원하는 마음도 오고 그래야 좀 따를 맛이 나지. 맨날 불편하게만 느껴지고 답답하게만 느껴지면 여러분 그게 따르고 싶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면 좀 이들이 좀 따를 수 있는 설득력 또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해봤습니다. 좀 생각해봤어요. 기도하며 하나님 이 말씀이 과연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에게 설득력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득되고 설득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권면을 듣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셨지만 설령 그들이 설득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바꾸거나 번복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오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설득력 있어야 된다는 오류였습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생각인데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중점이 돼야 되는데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공감이 될 수 있을까? 들었을 때 더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좋은 설교 들었습니다 라는 것이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초점이 되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두 가지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너희들이 바벨론을 섬겨라. 또 하나는요 9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 중에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분명히 얘기할 거야. 바벨론을 섬기지 말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다음 28장이 뭐라고 나냐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요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2년 만에 나올 거야 이렇게 잘못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 마지막에 자기 혼자 죽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섬겨라 이 말이 듣기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들 이방인을 섬길 거야 그래야 살아 이게 듣기 좋겠습니까? 아니면 야 곧 끝날 거야 너희들 안 섬겨도 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이게 듣기 좋겠습니까? 두 가지 선언이 나타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게 하더라도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돼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말씀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위로해주는 생각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위로받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내면의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 생각의 영역 가운데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거를 영적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 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이 생각이라는 영역에서 대립되어 싸우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야, 그냥 편안하게 가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또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를 위한 도구가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스카이 대학 가고 싶어요. 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것에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이건데요, 하나님의 뜻은 뭐세요? 라고 묻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칼만 안 들었지 맨날 협박하잖아. 하나님 줄 때까지요. 안 줘요? 그럼 내가 새벽에 결단하겠습니다. 이래도 안 줘요? 그럼 내가 금식할게요. 줄 때까지 내 생각만 이야기를 해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미치도록 갖고 싶은데요, 당신의 뜻이 나보다 더 현명한 결정인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걸 원하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는 정말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죠?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고뇌하며 기도하셨고 3번이나 기도하시며 그 뜻에 순복할 때까지 자신을 내려놓는 작업,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수도 없이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과 우리의 욕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이게 기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루에 5장 읽자 이러면 1독이죠. 그래서 매삼 주오 해갖고 매일 성경 3장, 주일 5장 읽으면 이게 1년 1독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하루에 1장씩만 읽어도요 3년이면 1독을 합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하루에 이 성경책에 보면 여러분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장 최소한의 문단을 나눈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한 절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그럼 우리의 그 아멘의 소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증거로 나타내고 있냐라는 것이죠. 내 삶이 진짜 이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라는 것들을 어떤 부분에서 증명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아멘,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는 것들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꼭 가까이 하실 때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야 내 내적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장식으로만 두거나 교회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한 절이라도 좋으니 꼭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와주시고,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성과 분별력을 갖추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도 않고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에게 불편할까요? 왜 맨날 정죄하는 것 같고 왜 맨날 답답할까요? 그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며 제 삶을 걸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마다 한 번도 억지로 시킨 적 없습니다. 정말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곳에 있으라고 하실 때에도, 그것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도 저는 떠나고 싶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있으라는 마음 주실 때에도 한 번도 제게 억지로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항상 그 앞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교회 가서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더 소중하니까 알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가 항상 있었습니다. 말씀이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하길 원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아직 잘 안 돼서 그래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결단해서 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결단하고 의지가 강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